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구속 역사실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 8번째 챕터로 구원 역사시 4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78편을 보았고요. 오늘 105편, 106편, 136편 남아있는 구속 역사시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게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1절 후미에 있죠.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선조로 올라가서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또 말세시말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또 불신하게 만들고 덜 믿게 만들고 안 믿게 만들고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우리 찬양 속에서도 형통한다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날 형통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형통의 뜻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의 색깔하고는 다른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 성경에도 형통이 있거든요. 그 형통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은 모든 게 다 형통하거든요. 이렇게 어느 기업가가 사업을 한다고 하나님 나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맞죠? 그 말 맞기는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형통하게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 형통한 것은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이게 많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있으면 관리가 소홀해질 것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못 주고 훈련되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속 역사시 속에 구속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들이 그걸 되새기는 그런 시편이 구속 역사시입니다. 이 4편의 시인데 오늘 105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적과 기적들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하는 수가 많죠. 이게 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입 다물지 말고 이야기하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4절에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한다. 그리고 5절 후미에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다 옳게 되거든요.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우리는 약속하고 잘할게요 뭐 할게요 뭐 이렇게 할게요 뭐 서원도 하고 이러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신음하는 소리로 이야기했던 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데 왜 다 들으시고 기억하실까요? 들어주려고. 합당한 일은 다 들어주려고. 들어보니까 들어줄 게 별로 없어. 우리가 구하는 게 그 모양이니까. 그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대편이 되겠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내 편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는 언약이 어디 있고 언약이 어떻게 출발했는 것을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피해 언약까지 다 잘 알고 있죠. 이것이 민수교회, 광야교회라고 했죠. 광야교회에서 한번 살아보다가 하나님께 대들고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 할 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구원받았는데도 그리고 난 뒤에 광야교회로 들어가려고 세례까지 받았죠. 홍해를 건너면서. 그래서 광야교회 교인이 됐는데 거기서 천국까지 못 가고 중도 하차한 겁니다.
60만 3,550명이. 그리고 2세대와 3세대를 다시 모압 형제에서 모세가 신명기의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맺죠. 피의 언약을. 그때 오고 오는 백성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준 거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것,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고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다 피의 언약이 주어진 겁니다. 그 피의 언약의 효력이 오늘 신약시대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피의 포도주에 참여하고 예수의 피에 참여했단 말이죠. 예수의 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된 사람이라.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 나는 피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언약이라고, 이게 지금. 그 시인은 이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를 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이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아람 땅에 유리하는 민족 이렇게 했죠. 히브리 강 건너온 사람 핫발이라 했습니다. 비웃기를 아주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한 나라를 만드시는 거라.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명해 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욕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명되게 일컫는 사람도 있고 주의 종들을 막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었는데 양식이 끊겨지는 것, 먹을 것이 없다는, 지금 뭐 먹을 것이 없다는 건 상상도 안 되지만 경제력으로 어려워졌다 이런 표현으로 돌립시다라면 이걸 적용하면은 그죠? 어려워졌을 때 어려워진 게 내가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려워지게 만들었다. 그게 물꼬를 닫아버렸다. 그럼 우리한테 물꼬가 마르겠죠. 물꼬가 마르면 우리가 투덜거리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거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제대로 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겠죠. 진심으로. 그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그랬고 지금 내가 또 풀어줄게 라는 하나님의 안도가 우리에게 임하겠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비껴서는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먹고 살만한데 먹고 살만한 것 같이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막으면은요 천금을 놔두고도 굶어 죽습니다. 안 된다니까.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21절로 넘어갑니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우리 잘 알죠 이 이야기는요.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했고 72인이 들어가게 해서 60만 3,550명이 되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3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2인이 내려가서 60만 3,550명 꼬박이 2 정도 되는 숫자가 만들어지도록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준 거라. 그래서 처음 내려갈 때 마지막 주관자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사치하는 자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호가 돼요. 굉장한 일이죠.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애굽에 내려 살았단 말이죠. 26절에 그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했는데 흑암, 비, 개구리, 파리, 이 32절에 우박, 화염, 34절에 황충, 메뚜기, 그리고 36절 끝에 모든 장자를 쳤도다. 첫 것은 다 쳤다.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약속의 말씀 그대로죠. 이럴 때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나올 때 먹을 것이 그 땅에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물물교환으로 바꾸는데 고급 가죽, 철 이런 거 비싼 것들이 금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 가지고 나온 것으로 준 것으로 뭘 하려 했는데 그게 성막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을 때 밑에서
하나님이 준 것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것 만들고 엉뚱한 데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래 됩니다.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득계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시며, 40절에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죠. 그리고 또 41절에 반석을 여신 적 물이 흘러나 마른 땅같이 흘렀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지금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고 주방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신문물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에 되면 훨씬 좋아졌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가 매일 마침마다 흘려줬죠. 고기를 보내줬죠. 물 필요하면 물 내려줬죠. 물 길로 안 가도 그냥 막 묻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 그게 희한하죠. 지금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좀 있으면 내가 안 지우면 마귀가 와 지우거든요. 은혜 받은 것들을. 그걸 갖다가 계속 리바이벌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자주 읽고 가까이 하고 피끈이 두어야 되는데, 성경 한 번 적어놓고 다 읽었다 하는 사람, 평생에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사람, 교회 안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이야기하다 하면 그거 고로하다 생각하고, 그럼 뭐 하려고 교회 왔습니까? 성경을 안 배우려는 사람이 뭐 하려고 교회 왔습니까? 성경 안 배운다는 말은 하나님을 난 모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그 구원 안 받은 겁니다. 43절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나는 노래하며 모세의 노래를 불렀죠.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 어린 양의 노래로 바뀝니다. 그죠? 이게 예표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그게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죠? 4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조건입니다. 9절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또 복을 이만큼 줘서 줬는데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여기는 이게 예표되는 것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신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신약에는 율법 안 지켜도 안 됩니까? 그래,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잖아.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했잖아. 그 율법으로 재해석한 것이 우리가 생활법 속에서 지금 우리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엄탐한 짓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줬죠. 요새는 엄탐한 마음을 먹기에 얼마나 쉽게 되어 있습니까? 매스컴이 좋아졌고 유튜브가 좋아져가지고 열매는 보인다. 이상한 거.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 자기가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냄새만 풍기면요, 그게 계속 따라 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도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간음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간음한 것이라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오늘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엄탐한 마음을 먹었는데 그 간음 아닙니까? 그 간음한 겁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게 없어? 천지죠, 천지. 회개할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법을 지키고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벌리셨다. 됐죠? 아멘입니다. 그죠? 106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대주제는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역사를 다시 한번 열거합니다. 얼마나 애를 먹였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인데 왜 그 앞에서 자꾸 우리가 불순하노? 지금도 여전히 불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불순 안 한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유튜브 그냥 봤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간음했어. 쉽게 명을 어긴 겁니다. 그 율례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잡혀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계는요, 성령이 하신다고. 성령이 너 잘못한 거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깨닫게 도와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깨닫게 도와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다 집어치우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다고 그거 지키면 그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공식적인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지가 선생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망하기를, 성경을 배운 사람이 어째 저렇게 바뀌는 말이야. 성경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바뀌면 안 돼요. 성경을 배운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자기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는데, 여기도 역시 형통함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것도 물론 포함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이게 형통한 거야. 진짜는 그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업도 잘 되고 잘 돼. 그러면 시위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끝에 천국도 못 가는 수가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금을 주더라도 금을 한 트럭을 갖다 주더라도 아닌 거는 아닙니다 하고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고 그걸 받기 시작하면요 벌써 범법자가 되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이때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아무리 가르쳐줘도 성경 안 배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7절 후미에도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도 용서해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세가 뭐라 합니까? 이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갖고 건수할 능력이 안 돼서 광야에서 다 말로 비틀어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흉보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알아도 그러면 내가 너끼리 가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모세는 아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같이 안 가면 못 갑니다 하고 때를 쓴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것처럼 동행한 거예요. 같이 안 갈라 그래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신 겁니다.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며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쭉 내려갑니다.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적과 기적은 보여준 만큼 돌아서면 금방 잊어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정답을 줬거든요. 또 무슨 성경에 이만큼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데 또 무슨 기적을 보여달란 말이고 그래서 요나의 기적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요나의 기적을 다시 예수님께로 비유하면 예수님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빗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우린 기도하고 한다면서 내 정한 것을 하나님 이래 합니다. 보고 형식으로 자기 일을 하는 거야. 아니고 이게 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여쭤봐야 돼요. 이게 평소에 훈련이 안 됐는데 어떤 위기에 닥쳐갖고 뭘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신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이 금방 떨어지겠습니까? 실력이 그래 안 된다고. 그러면 평소에 늘 작은 일에도 응답받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런 늘 응답 받아본 사람 말이야. 그래서 큰 결정을 할 때, 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일이 내게 합당한 일이거든. 이런 상황으로 내게 확신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소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열어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또 포지션도 잡고요. 그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구 파도가 뭐 하려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땡깡 나가 응답 받아갖고는 얼마 못 간다. 응답 되기는 돼도 그죠? 어쩔 수 없이 주기는 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세운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까지는 자기들이 그 중간에 바인 역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인 역할 한다고 모세 하면 따라가다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니만 왕 할래 이 말이야. 너무 모르는 거죠.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브람 방을 덮었고 18절 후에 악인들을 살랐도다. 땅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죠? 이렇게 했다 그죠?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 그 하나님이 잊었다는 것은 지금 명쾌하게 나타났죠. 그 광야에 따라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맞다 했잖아요. 우리 조상적으로부터 믿었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언약에 했었던 그분 맞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걸 또 믿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는 그걸 갖다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간단하죠. 하나님은 보기를 끓여보는 거야. 나를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러 간 거거든요. 그 나를 잊었다는 겁니다. 딴짓 한다는 것은 이미 잊었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딴짓해. 그러면 안 되는데 해. 그러면 주님을 잊은 겁니다. 그러면 쉽게 명으로 본다면 우상숭배를 범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기를 그렇고 1, 2, 3 계명, 10계명, 4가지 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서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다. 기도했단 말이죠. 중보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자기들 살았던 데보다는 나와갖고 하나님 인도하신 게 그게 훨씬 좋은 곳인데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게 생각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있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당장 물 한 모금 못 먹으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28절에 그들이 또 이게 민수기 2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30절에 그때 비나스가 일어나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고 32절에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더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인간인데 화가 나죠. 바위를 어떻게 해요? 명령하라 했던데 두드려 팼죠. 때리니까 또 하나님 체면에 살려준 거예요. 물은 나오게 해줬지만 그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3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지금까지.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우리한테 올무일 겁니다. 그리고 4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졌었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이 아무리 어떻게 얼레고 들레고 그러니까 도와줄라 해도 하여튼 마귀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히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미꾸라지처럼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자업자득이다. 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이야. 애를 먹여도 방법 없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 이용해갖고 계속 애 먹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게 바빌론의 포로 잡혀갔던 사람, 아수르의 포로 잡혀갔던 사람, 결국은 다 돌아오게 했다. 그런 말이죠.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마쳤습니다. 136편으로 갑니다. 대주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거리만 찾아서 이야기해도 못다 할 판이야. 그렇게 감사했던 사건들을 열거합니다. 1절에 감사하라 있죠. 우리도 감사합시다.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정확한 키가 감사라고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 제가 앞에 부르면 뒤에 감사하십시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10절부터 다시 이제 설명하는데요. 과거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 그거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거 그거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나왔죠. 그리고 또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에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머릿속에 여러분의 인생 짧으면 70, 길면 80 가는데 살아오는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감사가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자죽자죽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건 감사를 덜 한 거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아닙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대해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대로 놔두면요, 봐요. 우리가 뭐 특히 잘 살 수는 없잖아요. 잘 살 수는 없는데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이게 훈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자 만나게 해버리면 환장합니다. 안 만나면 좋은데 그거 만나버리고 하루 그냥 끊어버리고 막 한 건 걸려놓으면 막 몇 달 고생한다고. 안 만나도 될 사람 만나면.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 막아주셨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지금도 내가 잘다가 내가 피해 다니고 안 만납니까? 사기꾼을. 그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딴 게 만난다고. 그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여기는 이 대적은 세상의 대적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세상의 대적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 사단에게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하니 감사하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소 안 줘버리면 뭐 딴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 뭐 돼지고 소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먼저 자수고 불거니까. 26절에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의 영원함이로다. 끝났습니다. 4편의 구속 역사시 78편, 105편, 106편, 136편 이 역사시를 보면서 시간이 되면 좀 천천히 성경을 여기저기 좀 찾아서 증거도 하고 증명도 하고 이렇게 좀 봤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새벽기도 하는 이게 너무 지체되면은요 한 텀 하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게 한 2년 정도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렇게 여기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거칠애처럼 이렇게 읽어 내려가지만 이렇게라도 한번 읽어놓고 나면은 나중에 혼자 읽어보면은요 오늘 새벽에 주었던 감동이 그대로 또 상기될 겁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도우실 거거든요.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만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거 그게 안 맞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오락합니까?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구원함을 입었다 할 때 성경 읽고 오락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편지를 제발 좀 읽어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애절한 요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불충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르치는 거 읽기만 해도 어렵다는 거 알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정도 한번 설명 듣고 나면은 혼자 읽기도 수월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월 8일 날부터 이제 성경 강좌를 한동안 쉬다가 다시 하게 됐는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며 또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쨌든 우리는 알리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기다릴 뿐이겠죠. 저도 기다립니다. 알릴 곳에 최선을 다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들이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막 알려놔요. 그게 막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일단 알려놓습니다. 알려놓고 나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안 가면 안 되겠다. 꼭 한번 나가야 되겠다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면 안 오고 못 베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갈급한 마음이 생기면 어느 집회에 안 갈락했는데 가게 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한 일을 벌려놓고 너무 우리가 허전한 가운데 하나님께 모임을 가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어쨌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는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업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살아왔던 역사 짧은 역사지만 이 역사를 바라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우리 앞을 가립니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다. 내가 해내겠다. 하나님 일은 꼭 해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좀 생겨지는 그런 새벽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